역사책을 읽어보면 그 역사책에는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가 볼 때 의미 있는 일들만 취사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뉴스도 그렇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보도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이죠.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내용은 오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내용을 성령께서는 기록하셨을까? 그런 의도를 생각하고 보면은 본문이 기록된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뒤쪽 내용입니다. 뒤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큰 무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치유가 나오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일반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 언론 매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더 앞부분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치유보다도 비중 있게 다뤘을 것입니다. 일단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게다가 네 종류 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대상이고 더 기록할 만한 내용이고 더 보도할 만한 내용인데 성경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실이 있었다. 사실 보도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여인의 그 자녀를 치유한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더 중심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도 더 주목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큰 무리, 그 중에 나오는 네 유형의 치유보다도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요소가 무엇인데 성경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두드러진 내용은 예수님의 칭찬에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특별히 칭찬받을 만하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기에 그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내용들 가운데 가나안 여인에 관련된 내용을 이 본문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번에는 앞에 나오는 문맥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앞부분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예수님께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관찰해 보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따졌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는 피의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추려내야 되는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신앙의 본질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나서 장소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21절 장소를 옮긴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그 다음에 페니키아, 이 두 개를 합성해서 한글 번역이 수로보니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또 이 시돈과 두로 지방을 성경은 또 가나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비교해 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 방식이죠. 앞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일과 이방 땅 지역에서 일어난 한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조사자로서 행세하고 또 한쪽에서는 개로 취급받던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앞쪽의 대조를 통해서도 두드러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뒤쪽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가나안 여인의 대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첫 성인 여리고성이 일어난 사건의 재현이다, 반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됐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심판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성에서 대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라합은 당연히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은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그중에 그 라합도 들어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가운데 이 라합이 들어있습니다. 심판받고 진멸당해야 되는 여리고성에 살아남은 사람 라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로 예언된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러 갔다가 한 집에서 외투하고 금덩이하고 은을 보니까 마음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몰래 훔쳐서 자기 집 장막에 두었습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한 그 계보에 속해 있고 그 가능성이 있는 집이었지만은 아간은 심판을 받아서 자신과 가족이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라합과 아간의 차이.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데 오히려 차단당했고, 진멸당해야 되는 집이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라합. 이 대조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학식가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받고 그 자녀의 치유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조는 드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가나안 여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중요함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부나 귀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대단하게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더라도 믿음이 없는 삶은 결국 비참한 삶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보배를 가진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대우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 그것이 탁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22절에 보면 그리고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놓치지 말라라고 강조할 때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보라라는 말을 이상하게 한글 성경은 자주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잠시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갔습니다. 낯선 땅, 가나안 땅,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땅에 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서 이걸 좀 봐야 된다. 성경 기자가 밑줄 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만남이 돌발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시돈, 두로, 가나안 이런 지명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엄한 명령이 뭐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심각한 고통이 되고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는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했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치 않는 가치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대했죠. 그걸 가나안 사람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천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DNA에 새겨져 있는 그런 적대감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나서 굳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존심과 인격적인 모욕감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한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가 아쉬운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자체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여인이 평생에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 나온 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왔다면 우리가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죄에 대한 책임, 의식입니다. 줄여서 죄책감이라고 하죠. 죄책감이 들게 되면은 죄책감이 들기 이전 상태하고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하나님을 대하던 태도하고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독립적으로 지음을 받고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피하는 데서 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을 때 그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능력과 힘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바로 마귀가 의도한 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생각하게 하는 것,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죠.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벌어들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병약해지고 인생을 떠날 때가 되고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위의 손가락질을 경험하게 되고 돌이켜보면 인생이 실수와 죄로 범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순간이 곧 다가오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모든 복들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피폐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가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자기 힘과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려는 이 생각 속에 계속 내몰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그런 마음과 상태를 이기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은 모욕감, 수치감, 죄책감으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는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만한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먼저 그는 가나안 여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서로가 원수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적 차별로 냉대받던 시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을 탓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린 것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딸의 처지를 아파하지 않을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불행과 아픔을 한탄하며 상처 타령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발목이 잡혀 체념하고 주저앉은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늘 곱씹으면서 원망하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도 부지기수입니다.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온갖 장애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자체로 잘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미국인이죠. 흑인이고 사생아이고 가난하고 뚱보고 미혼모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죠. 그 여인의 대꾸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남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시선과 평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어쨌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하고 나아갔죠.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체념, 필요 없는 자존심이 장애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 모든 안 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시대의 가치관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책임질하면서 상처를 키우고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외쳤죠. 사람들에게 말하면 운명이 되고 체념이 되고 동정을 사는 일이지만 예수님께 나가서 외치게 되면은 전혀 다른 것이 되죠. 여인의 외침은 내용 없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은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죠. 여인이 요청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불쌍히 여겨주면 그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의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합니다. 정답은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어야 되는데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만 아니라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인생이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면전에서 부르짖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잠시의 정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가?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지는 것인가? 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인가? 얼마든지 절망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당사자가 아닌데 제3자가 나서야 되는 경우들, 드물지만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불쑥 내세우는 경우들, 제자들이 볼 때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아마 여인이 한 번만 외쳤다면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가면 됐을 거예요. 여인은 그러지 않았죠. 계속해서 외치니까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그 명성 때문에라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여인의 외침이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앞서서 나왔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혈루병 든 여인이 많은 무리들한테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황당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 많은 사람이 다 만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죠.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하자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럽에도 가시고 중국에도 오시고 또 한국에도 오시지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사역하셨느냐?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선교의 맥락에서도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선교의 범위가 넓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장차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때가 도래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기까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더 드러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큰 장애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의 대상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나안 여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다치겠습니까?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AS 센터에 찾아갔는데 원칙상 이런 문제는 해줄 수 없습니다. 법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쿨한 척하면서 뒤돌아서야겠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을 여인도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제자들이 여인에게 전달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우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가슴에 서늘한 것이 확 지나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는 이방인을 뜻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다.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품고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왔다. 그런 말이겠죠.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러한 취지를 알더라도 개라는 표현이 마음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라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10중 8구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개라는 그리스어가 쓰레기를 뒤지는 들개가 아니라 애완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한 모독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개는 개지 않습니까? 개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애완견이지만 개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마지막 한 가닥 남은 희망조차 사라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느 문화에서나 개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사 앞에 개가 붙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개꿈, 개살구, 개떡, 개뿔, 개죽음, 개같은, 심지어 개똥철학, 견유학파라는 학파도 있죠. 그리스 철학에. 개와 같은 생활을 하는 철학자들. 개라는 말이 붙게 되면 다
원래의 의미를 잃고 좋지 않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앞뒤 문맥을 다 그냥 자르고 나서 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하나 신경을 거스리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의지가 꺾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늘 다니는 사람에겐 괜찮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모처럼 마음 먹고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서 그냥 냅다 내팽개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죠. 여인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 개라는 말 하나에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딸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또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 모멸감으로 얼마든지 욕하고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잡고 있는 마지막 줄을 놓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요청했습니다.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의 믿음에 탁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한 것입니다. 여인은 개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개라는 표현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 당연합니다. 인정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것 당연하지만 그 자녀가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노우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스로 주장했습니다. 개라는 표현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과 말씨름을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건 맞지만 자녀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신학자건 어떤 바리새이건 어떤 율법사건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해가지고 누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구약에 어떤 내용이 떠오르냐? 야곱의 야복강 기도와 비슷합니다. 야곱 자신이 잘못해서 고향 땅을 떠나 저 멀리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생활을 했죠. 거기서도 자기 성질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한 하나님과의 사투, 시험이었죠. 그 씨름에서 계속해서 이 야곱이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다고요. 그 우악스러운 고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셔가지고 골절이 되었죠. 이제 이후로는 평생 동안 절뚝거리며 살아야 됐습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달라고 갈망했습니다. 그래,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의 돌이키는 그 인생에 대해서 복을 주는 표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 없는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모욕과 수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를 오히려 예스로 해석하면서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요청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죠. 마치 시험과 같은 것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은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것은 비약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도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선권을 지니고 있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리지 못한 것을 이방 사람 가나안 여인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이나 소유의 차이나 지식의 차이나 성별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지레짐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왜? 나는 과거에 헌신한 것이 없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아.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것에 변명거리를 대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가 체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들은 경제력이나 직장이나 가문과 같은 것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의 통로와 같습니다.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자녀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뜻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갖고 얻는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는 것보다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이 한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손가락,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자기 체념의 벽,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교제, 그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와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죄책감으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용서받았다는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를 능욕하는 사람입니다. 능멸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일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의 죄를 들먹이면서 지금 가지고 와서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너는 지금처럼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 더 힘들게 살아야 된다. 너의 삶은 이렇게 끝나야 된다. 사람을 저주하고 한계 속에 갇히게 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건 마귀의 책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리해 주셨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 직장에 필요한 직원을 뽑을 때 시험이나 자격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력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력서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채용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과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말하자면 이력서일 수 있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적힌 그와 같은 종이일 수가 있겠죠. 그 증서를 어떻게 합니까? 지웠다는 말에 대해서 불안해서 흔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또 뭐라고 합니까? 제하여 버리사. 또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과거에 그런 일을 끄집어내서 정죄하는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무장해제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뽑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기 백성에 대한 미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삶이 변화되고 미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가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과거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도말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해서 지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